2019년 9월 초부터 코비드19가 유행하기 직전인 12월 초까지 시드니 지역이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원래 그 시기는 호주의 가을 날씨로 선선해야 하는데 34, 5도 이상을 기록하고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스테이트 그 주 곳곳에 말도 없이 산불이 많이 내렸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호주는요, 한국과 달라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뭇잎들과 잔디들이 바싹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저절로 됩니다. 엄청나게 산맥이 깊고 나무도 울창하기 때문에 한번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또 산세가 험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도 없고 소방청 헬기가 출동해도 불길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불이 꺼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푸른 하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매캐한 냄새와 또 연기로 인해서 호흡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내인 박옥족 사모는 뉴질랜드 공기가 그립다고 할 정도로 너무 호흡하는데 고통스러웠습니다. 밖에 빨래를 널어두면 잿가루가 덮일 때도 있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밤낮으로 수돗물 공급하는 댐수위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떠들었습니다. 제한급수 수위가 1m 남았다, 50cm 남았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고 위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12월 초 2019년 12월 초 오후 4시쯤 3개월 만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학교에서 있었는데 교실과 사무실에서 있었던 선생님들이 막 밖으로 뛰어나와서 서로 웃으면서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러 비를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까마귀들과 맥파이라고 하는 검정색 까마귀들과 작은 새들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새들이 물을 마시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연못 등지에 가서 물을 마셔야 했는데 그때는 쏟아지던 비가 그치자 어디서 날아왔는지 수백 마리 새들이 학교 주위로 몰려와서 웅덩이나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가까이 가면 놀라서 하늘로 날아가곤 하는데 그때는 새들이 정신없이 물을 마시나 그랬는지 가까이 가도 새들이 풀이로 물을 마시느라 날아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새들도 갈증을 느끼지 라는 평범하고도 보통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새들도 갈증을 느끼지. 사실 이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평범하보다 못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저였다는 것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런데요, 갈증을 느끼는 것은 비단 공중에 나는 새들뿐만 아니라 생명이 깃들어 있는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멜번에 살 때 조그마한 하얀색 스티로폼에 흙과 거름을 넣은 후 고추씨를 뿌리고 차고 뒤에 헛간에 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붕은 있지만 양 사이드가 뚫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바빠서 한 번은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고 있었는데 나가서 보니까 물도 주지 않는데 고추싹이 헛간 바깥쪽으로 뻗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갈증을 느끼고 비가
흩뿌리는 방향을 향해서 자란다는 것을 그때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동물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로 갈증을 느끼고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알다시피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의 수분 중에서 단 5%만 빠져나가도 탈수증에 걸려서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심하고 또 더 심하게 되면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물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신체에 문제가 생겼다. 신체 대사 기능에 문제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세포에 있는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또한 에너지 대사도 느려져서 온몸이 무력해지고 피로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을 조금만 해도 쉽게 지치고 피로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고 수분 부족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편두통이 심해지고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체 내에 물이 부족하다. 물을 빨리 채우라. 빨리 물을 마시라라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증을 느낄 때는 가능하면 빨리 물을 마시든지 물속에 뛰어들어서 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갈증에 관한 이야기,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갈증 해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갈증 해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 2주 전 우리 월드 하모니 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 때 나눈 말씀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동네, 수가성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민족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고 개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서 요단강 협곡을 지나 빙 둘러서 북쪽인 갈릴리 지방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 지방으로 통과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이든지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연세가 들었든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든지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가 몇 시라고요? 제6시.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6시는 오늘날에 플러스 6을 더하면 12시 정오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잡아서 예수님은요 대 6시간을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걸어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대여섯 시간이 되는 시간 동안 태양볕을 걸어오셨을까요? 예수께서 수가성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마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은요, 참으로 목이 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18절 말씀에 의하면 그녀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남자가 아니라 동거남입니다.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혼인신고가 가능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6번째 만난 남자하고는 혼인신고 하지도 않고 결혼식 올리지도 않고 이럭저럭 그냥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아마도 위로받을 자식도 없었고 당연히 교제하며 살아갈 이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를 이렇게 많이 치우며 갈아치우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여인도 이웃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피하고 싶어서 중동의 더운 한낮에 우물가로 물길로 나온 것입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사랑으로도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갈증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남자들 중에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솔로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와이프가 300명, 첩이 700명, 도합 초첩이 무려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죄송한 얘기지만 정신 나간 남자들은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초첩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첩이 1000명이나 되는데 그 10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1000명이나 된 첩과 첩의 얼굴을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혼동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저 여인이 누구지? 이름이 뭐더라? 내 마누라인가? 누구지? 아마 혼동하고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 부인이 한 명이면 열심히 그 부인만 사랑할 텐데 1000명이라는 여인을 어떻게 다 사랑하고 어떻게 다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말년에 그는 처첩이 많다고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애 말년에 전도서 1장과 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딱 이 1절과 2절 말씀인데 헛되다는 말이 4번씩 나옵니다. meaningless, meaningless. meaning이란 것은 의미가 있다. LESS.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계속해서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 헛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인간의 사랑으로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좋은 집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급 수용차가 높은 지위가 또 인기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궁궐에서 떵떵거리며 수많은 하인들을 부리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헛되다 였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을 보면 그동안 그가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바람 같아서 손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지위와 물질이 바람 같아서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 주로 어떤 나라든지 아십니까? 잘 사는 나라의 국민들 자살을 많이 할까요? 못 사는 나라 국민들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2022년 WHO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40초마다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난한 국가보다 부유한 국가들이,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현재 내전을 치르거나 나라가 혼란한 국민들은, 먹을 것이 부족한 국민들일수록 자살률이 낮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인구 10만 명당 4.1명이 자살을 하고, 이라크는 10만 명당 3.6명, 시리아는 2.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베네수엘라가 2.1명, 필리핀이 2.2명, 아프리카 지역이나 동남아 지역, 그러니까 못 사는 국가 국민들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드물고 오히려 길을 쓰며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름 국민소득이 많고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한 노제도가 나름 잘 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요, 10만 명당 무려 40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돈이, 풍성함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고 인생의 갈증을 해갈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판매 많이 되고 있는 10가지 약들 중에 최고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 약이 무슨 약인 줄 아십니까? 우울증 약이라고 합니다. 프로작이라고 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작이라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만 무려 50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성인 40명당 한 사람이 이 프로작을 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많은 갈증을 가져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갈증이 난다고 코카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것들 마시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갈증이 해갈되는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아 더 심한 갈증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와 같은 세상 것들은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우물물을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주님께 주시는 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선한 물을 퍼서 마신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을 느낄 수 있지만 주님이 마시는 리빙 워터, 생수를 마시면, 진짜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리빙 워터,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뱃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생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수는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을 하신 후에 39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생수는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생수는 예수님 당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를 마시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마시는 영혼들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마입니까? 예수를 마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물을 마시면 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생수가 되시는 예수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생수가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목말라 갈증하고 있는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 너의 고독감을 떨치려면 너와 사는 남자와 대화를 시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부부싸움 할 때는 인내해야 된다 라고 상담가처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렇다고 선한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수다, 나를 마셔라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점쟁이가 4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인구 120명당 한 명이 점쟁이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잘 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집이라고 합니다.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아무튼지 사람들에게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답해서 미래가 불투명해서 찾아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고 점을 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국처럼 술 장사가 잘 되는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월 평균 수입의 20% 가까이를 술값으로 지불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그 중에 40만 원가량이 술값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왜 술 마십니까? 수입도 변변찮은데 왜 술 마십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 험한 세상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술을 마십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갈증을 알코올의 힘으로 해결해보려고 몸부림을 찐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카페에 가서 몸을 흔들어대는 이유도 알고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박도, 갬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는 왜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도박을 왜 하느냐,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의 주장을 100%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라고 하면 돈을 주었을 때 도박장을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면 또다시 도박장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을 따기 위해서만 도박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술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면 술집이 점점 줄여야 합니다. 점을 쳐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면 점집이 점점 줄어들고 폐업 신고 내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나이트클럽이 카지노가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업 중이 아닙니까? 다른 목마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다양하지만 해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십니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권력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수, 어떤 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생수, 죽은 영혼도 살리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영혼의 목마름이 봄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갈증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의 갈증이 해결된 후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입니다. 다 같이 28절 볼까요? 같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를 만나 갈증을 해결한 후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본문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물을 퍼담은 물동이를 집에 놓아두고 동네로 갈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두고 온 물동이도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던 동네 사람들에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는 이분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전도합니까?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인간의 웅변이나 학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 무엇을 하셨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전도하는데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 가서 come and see, 와 보라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와 보라는 말만큼 중요한 말도 드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요, 가르쳐 알게 하는 종교라 설명을 해서 알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모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사막에서 물이 없어 오래 걷다가 어렵게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이 오아시스의 지리적인 가치, 오아시스 생성 원인을 따져가며 물을 마십니까? 어렵게 발견한 오아시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야, 오아시스다, 여기 물이 있다, 마시자 하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여기 오아시스가 있다, 이것을 마시면 목마름을, 영혼의 갈증을 해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께 가면 목마름을 해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자 훈련이나 전도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고요,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전도지 한 장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전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가서 와 보라고 외친 것입니다. 결국 30절에 보면 그녀의 외침을 들은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생수에서 예수를 만나 갈증을 해결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도 만나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가는 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어떤 책에서 읽은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 조그만 보트를 타고 남미의 아마존 강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신나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보트 엔진이 고장이 나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보트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는 쨍쨍 내려 쪼이지요. 무더운 날씨에 준비해간 물로 목을 축였지만 그것도 잠시뿐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다가 자꾸 마시다 보니 배 안엔 더 이상 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완전히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목마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배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배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살려주세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그러자 그 배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당신은 아마존강 한복판에 와 있어. 보트 옆에 있는 강물을 또 먹으시오. 그 물로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하시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강물이 넘실대는 강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라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만 얻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은혜의 강가에서 발목만 담그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깊은 성령의 생수를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예비해 놓으신 풍성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신 사람입니까? 정말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예수의 생수를 날마다 맛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돈은 없어도, 사회에서 높은 지위는 오르지 못했어도 마음은 항상 천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갈증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갈증 가운데 사는 분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은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시십시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생수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잡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고통을 기쁨과 평강으로 이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생수인 예수님을 마심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신 분이라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의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과거엔 상종조차 하기 싫었던 사람들, 만나기조차 꺼렸던 사람들에게 나가서 와보라고 외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